오해는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전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5월에 있을 집회에 대한 또 준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린 전투자입니다. 이 세상은 전투 세상으로 마귀와 더불어서 항상 전투하는 우리의 삶인데, 오늘 여기 본문에 네 종류의 전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네 종류의 전투는 곧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로서, 어떤 전투는 끝난 전투가 있고 또 어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아니한 전투가 있습니다. 우린 이 끝난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전법은 어떤 전법을 써야 하고, 또 준비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법 또 이 준비를 통하여 앞으로 있을 대전투, 마귀와 남은 최종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인이 낳은 아이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는 한 여자, 이 여자인데 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진리의 은총을 입은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리 은총을 입은 교회요, 그 발 아래는, 교회 발 아래에 달이 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교회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 우리 밑에 만물, 그래서 중부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것이 교회죠. 그런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하는 12는 구약의 12지파로서 성리한 구약 교회를 두고 여기 12별의 멸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는 이 아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표현으로서 여기 계시록 여러 군데 그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함에 있어서 아파서 이에서 부르짖더라. 신약 교회, 구약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싸우는 대적이 곧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은 어떤 것이냐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는 사상이고 뿔은 권력입니다. 열은 만수죠. 세상의 모든 사상과 세상의 모든 그러한 이 힘이 하나로 똘똘똘 뭉쳐서 용에게 있더라. 그럼 용이 이런 모든 세상의 사상과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한 겁니다. 그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하는 것은, 그 머리는 곧 사상인데 이 사상은 멸관을 썼더라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승리한, 정복한, 다스렸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한 사상들을 다 마귀가 가지고 있더라, 용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사탄의 역사, 붉은 용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이 별은 곧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3분의 1이 이 꼬리, 마귀의,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다 세상으로 떨어지는, 속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게 하는 아주 힘이 있는 용입니다. 이 용과 더불어서 여자가 낳은 아들과 더불어서 전투가 있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전투에 대한 준비로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죠. 바로 이 구약교회 1260일은 3년 6개월인데 우리가 7년을 만수로 보고 3년 6개월을 구약, 또 뒤에 3년 6개월을 신약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 70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약의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광야로 도망케 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주 홀로 있고 또 적적하고 아주 쓸쓸한 그런 곳이 이것이 광야입니다. 홀로 있고 쓸쓸하기 때문에 이 광야에 살 것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전적 의지하는 그런 곳이 되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보내서 양육을 받는 것이 전투를 위한 준비의 그런 역사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잖아요. 여인이 아이만 딱 놓으면 그러면 그 해서는 아이를 삼키고자 4절에 하였는데 이 아이가 삼키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전투였다는 겁니다. 이 전투는 제1차 전투입니다. 첫째, 마귀와 더불어서 싸운 첫째 전투. 이 전투는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투입니다. 그럼 그 전법은 어떤 전법으로 승리하시는가? 여기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신 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서활대성을 완성하셨는데 그 능력으로 이기신 전투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 순종으로서 승리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질 본성이 같은 분이지만 전적 전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이 복종, 순종으로서 승리하신 승리가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적 순종 생활로서 주님이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신 승리, 이것이 첫째 전투입니다. 다음에 이제 둘째 전투가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 7절 이하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 이 교회가 난 아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워 패전한 이 용이 자기 부하를 이끌고 패전병들이죠. 패전병들, 그거 미가엘과 싸우는 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이것이 제2차 전투입니다. 이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투죠. 이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고 용도 그의 이 새끼들, 그의 이 패전병들, 그의 이 싸우고 패전된 그런 사자들과 싸우는데 결과는 이기지 못하여 용이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천사장이 이기게 된다. 미가엘이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하늘에서 저 있는 곳을 얻지 못하여 하늘에서 이제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패전에서 쫓겨나가지고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제 사단은 깨는 자. 용은 이는 푸른 피를 흘리는 이런 전투 우리를 해야 할 때에 용을 두고 용이라고,
마귀는 우리를 깨는 유혹할 때 그때의 이 사단을 마귀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어디로 왔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느니라. 하늘에서 천사장 미갈과 싸워 패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나서 이 땅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전투. 이 전투 역시 천사장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은 마귀는 패전한 전투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투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10절 이하에부터 이게 세 번째 전투인데 이 전투는 성도와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그러면 대체 어떠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기를 보니까 9절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 저와 함께 내어 쫓긴 이 사자들이 이제 누구와 더불어 싸웁니까? 그들이 이제 성도와 더불어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성도와 더불어서 싸워서 그 성도가 싸워서 이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절고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승리해서 이 승리한 성도는 이제 순교하여서 하늘나라 가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기거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말씀하셔서 이 성도와 그리고 마귀와의 전투의 결과는 성도가 이겼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체 전법, 무슨 전법으로 이겼는가 하는 것을 두고 말하기를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바로 어린 양의 이 피와 증거하는 말, 성령 진리,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순종한 것이죠.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겼는데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까지 사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 하기까지 전적 다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죽기까지 하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성도가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긴 성도는 지금 하늘에서 우편 보좌에 거주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셋째 전투입니다. 역시 셋째 전투는 마귀는 패, 성도는 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 벌써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전투 세 가지를 말하는데 세 번 다 마귀가 쳤어요. 교회에서 출생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운 싸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마귀는 패전하고 천사장 미가엘과 하늘에서 싸운 이 전투도 이 마귀가 싸워서 져서 하늘에서 쫓기나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땅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지만 성도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전적 의지하고 순종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하여 싸워서 성도가 싸워 이기고 하늘에 지금 참 하나님 우편 보좌에 거주하고 마귀는 패하게 되었다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남은 전투입니다. 이 남은 전투는 누가 더불어 싸우는 전투냐면은 먼저 이긴 성도 말고 남은 성도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와 더불어서 마귀가 벌이는 전투로서 이것이 최종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전투요. 이 전투는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했고 아직 전투가 일어나지 아니한 그런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대체 어느 정도의 전투냐 하면은 12절에 보니까 12절 중반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죠. 승리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러나 아직 땅에 있는 자는 아직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는 성패의 결정이 아직 안 일어났어요. 땅에 있는 자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이 세 번 다 졌으니까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게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 세상이 다 불로 소멸되고 끝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 전투가 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이고 그 기회가 이제는 얼마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면 이제 힘을 내서 최후의 발악으로 최고의 그런 자기의 이 힘을 동원해서 이제 성도와 싸우려고 내려온 땅으로 내려간 자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전투해야 될 대상인 마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투를 두고 주님께서 교회를 이제 준비를 시키십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십니까?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디에 갔습니까? 광야로 날아갔다 그 말이죠. 광야는 앞에 벌써 구약 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시켰던 양육의 장소예요. 거기서 잘 양육해가지고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남은 성도들도 이 마귀와 최종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케 하신 그 준비의 역사의 첫째가 광야로 가게 한 겁니다. 광야로.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는 하나, 둘, 플러스 하면 3이죠. 반때는 2분의 1이죠. 3년 6개월, 즉 신약의 시대를 여기 두고 한때, 두때, 반때로 말씀했습니다. 이 3년 6개월, 즉 신약 시대 동안 최후의 최종의 주님의 재림 바로 앞에 있을 최종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환란이죠. 대환란의 전투가 있기 전에 신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십니다. 양육. 그 양육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즉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상에 속하여 물을 먹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그냥 짝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이런 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양육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대한 준비는 어떤 준비냐? 첫째는 광야로 보내게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양심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뒤에 보니까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했습니다. 이 뱀 앞은 용이랬지만 이 뱀이랬죠. 뱀은 유혹해 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유혹해 하는 이런 역사를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교회로 말씀했습니다. 교회 뒤에서 그 미혹하는 미혹의 역사가 정말 강물로 떠내려갈 듯이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게 하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접하는 것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문명으로, 세상 이런저런 어떤 지식으로, 정보로, 환경으로 하여튼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미혹받아서 속화시키려 하는 이런 역사가 마치 이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입에서, 여자의 입에서, 즉 이 뱀의 입에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할 만큼의 많은 미혹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이런 속화의 미혹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것이 세상의 문화인 것을 뒤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미혹받지 아니할 이런 교회들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없다 그 말이, 다 미혹을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이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땅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땅의 도움을 받아서 이 뱀의 입에서 놓은 모든 미혹의 역사를 이 땅이 싹 다 삼켜가지고 교회가 여인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이냐? 이 땅이 바로 도덕성,
윤리성을 두고 말하는데 그 도덕성, 윤리성은 곧 우리의 신앙 양심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 유혹이 아무리 있어도 양심을 쓰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를 참 혼란케 빠지는 음행의 포도주나 이걸 마셔가지고 우리를 정신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이 참 음부와 더불어서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자기가 화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졸지에 망하게 하는 이런 음행의 포도주구나. 나를 망치게 하는 이런 완전히 이런 독주구나. 요즘에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으로 많은 경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세균이라는 것은 말이죠. 바이러스는 몸에 딱 침투할 때 요만한 것이 침투하지 않습니까? 침투해서 이걸 빨리 면역성이 강해서 확 잡으면 좋지만 이걸 딱 못 잡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퍼질 때는 삽시간에 급속도로 확 퍼집니다. 확 퍼지고 난 다음에 그걸 잡으려 해보세요. 못 잡아요. 그래서 폐혈증이 그거 아닙니까? 피에 이 염증이 딱 들어갔어요. 이 어디 염증이 어디 몸에 생겼단 말이에요. 몸에 생겼는데 이놈이 이 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까지 빨리 딱 그냥 잡았으면 되는데 몸의 면역력이 워낙 떨어져가지고 그놈을 조그마한 이 바이러스를 못 이겨. 못 이기니까 요놈이 그냥 이제 탁 피에 들어갔다면 그 피 털고 온몸에 쫙 번지면 그 사람이 폐혈증으로 급사합니다. 급사. 하루 만에 딱 돌아가요. 그럼 다들 놀란 거죠. 왜 건강한 사람이 조금 했는데 왜 죽었냐 말이지. 거기 위험한 그것이 바로 폐혈증. 즉 이 모든 염증이 온몸에 확 삽시간에 퍼져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마약이란 것이 말이죠. 이거 뭐 그까지가 우리 예사롭게 여기는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딱 못 잡으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이 사회 진짜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럼 이 사회는 졸지에 여러분 참 비참한 사회가 됩니다. 마약에 완전히 중독된 사회, 완전히 정말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돼요. 이러한 여러분들 참 유혹이란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런 미혹의 물결을 마귀가 확 해서 여기도 미혹 저기도 미혹 해가지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또 얼마나 우리를 현혹되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신앙 양심밖에 없어요. 양심은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게 바르냐 잘못됐냐, 하나님 기뻐하시냐 안 기뻐하시냐, 양심을 안 쓰면 절대 인간의 그 쾌락, 잠깐의 그런 어떤 즐거움, 사랑의 기쁨, 그러나 그 뒤 뭡니까? 배신의 슬픔. 그것이 사랑은 기쁨은요 잠깐이고 배신의 슬픔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배신의 슬픔은 안 봐요. 뭘만 봅니까? 잠깐의 사랑의 기쁨만 봐요. 여기 마귀가 주는 유혹인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양심의 눈입니다. 양심이 살아야 이게 여러분들 그런 미혹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가 양심 생활을 준비해야 돼요. 범사에 항상 자기 양심을 써서 이 하나님 기뻐하시나 안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가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인간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걸 잘 구별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길 같이 이게 자기냐 하나님이냐, 사람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냐 보이는 조건이냐, 세 가지만 해도 인간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자 하자 마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 좀 한적한 데 가가지고 곰곰하게 생각해 봐라 말이에요. 곰곰하게 자기를 살펴봐라 말이에요.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영혼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양심을 쓰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이 연습이 없이는요 절대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투는 마귀가 지금 분을 내가지고 전부 다 졌잖아요. 어린 양에 졌다, 우리 주님이 졌다, 할 수 없지. 천사한테 졌다, 똑같은 레벨의 천사한테 졌어요. 약이 바짝 올라요. 그런데 사람에게 졌다, 이건 약이 바짝 올 정도 아니라 팍 그냥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어째? 인간한테 져서 이제 남은 저 인간들 저거는 박살내버리자 하고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는 이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만만한 전투 아닙니다. 이런 전투의 마귀는 그냥 옛날같이 그냥 뭐 몽둥이 들고 뛴 것이 아니라 유혹의 물길로 확 해서 자기 스스로 완전 속화되게 완전히 마약으로 완전 사회가 그냥 참 병들어 죽게 그냥 자기 쾌락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미래 건설을 못하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장래성이 있습니까? 장래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출산, 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인구가 늘지 않아요. 왜? 결혼 안 합니다. 결혼해도 애를 안 놓습니다. 왜? 힘들고 살지를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애 양육하는데 어떻게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거는데 참 투자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내가 쾌락, 나만 즐기면 되지. 그래서 다 약속합니다. 결혼하면은 자식 안 놓기로, 하나 놓기로, 아니 요즘은 아예 안 놓기로 약속하고 결혼한대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그냥 엔조이하면서 혼자 살자. 뭐 돈 가다가 그냥 헤어지고, 뭐 돈 가다가 헤어지고, 돈 거도 또 할 필요 없고, 이런 태폐한 사회가 된 것이 왜 그럴까요? 쾌락 위주, 이 유혹의 물결에 완전히 흠치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서서 여러분들 자멸할 수밖에 없잖아. 자꾸 인구는 줄어드니까 뭐 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유치원도 문 닫아야 되고, 공장도 문 닫아야 되고,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전부 다 문 닫아야 돼. 왜? 사람이 없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 스스로 자멸하게 마귀는요, 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혹의 물길로 완전히 멸망케 하는 이 곳에, 이런 전투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양심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가는데 요즘 같은 이런 집회, 이러면 지금 이 시대에 없습니다. 다시 해서 광야 집회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고 텐트 치고 이 정말 추운 5월에 벌벌벌 떨면서 그것도 밥을 해 먹고, 요번엔 또 뭐 우리 식당 제공을, 식사 제공을 식당에서 하려고 하지만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요즘엔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집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아이고 이번 한 주간 무슨 특세 합니다. 어디서 오늘은 뭐 특별 강사 있으니까 하면 어디서, 이 정도입니다. 고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듦을, 이것을 포기합니다. 광야가 무엇이 좋습니까? 이 속세를 떠나야 돼요. 속세를 떠나서 좀 한적한 시간을 성도가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보이고 들려진 것은 마귀가 전부 다 입에서 토해낸 그런 물들이에요. 이 모든 우리를 유혹시킨 것에 보면요, 전부 다 견물생심, 다 그게 마음이 다 빼앗겨, 돈에 빼앗기고, 직장에 빼앗기고, 사업에 빼앗기고, 오락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자기 어떤 이런저런 야욕에 빼앗기고. 그래서요, 어디 요만큼 또 천국 생각합니까? 자기가 이룰 구원을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을 다 빼앗긴 채 허송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이 험악하고 마귀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알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훌쩍 떠나는 요 광야 생활이 없으면요, 이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회,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광야예요. 하지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비해 두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양육하시려는 곳입니다. 주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접고,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리고 집중이 키워야 되지, 딴 거 다 하고 하면요, 여기저기 자기 마음과 자기 시간과 자기 정신 다 빼앗겨서 어떻게 우리가 양육받을까요? 군대 가서 훈련받을 때 이러면 다 끊어버립니다. 모든 거 다 끊어버려요. 요즘에 군대에 전부 핸드폰 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군대에 훈련받을 때는 안 줘요. 그때는 특별히 양육받아야 돼. 어떤 훈련 집중받을 때는 그런 것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겁니다. 양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지금의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 삶의 첫 토지를 떠나서 우리가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은혜 받는다는 이런 기회,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신앙이 급속도로 그냥 성장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복음으로 큰 나라, 굳게 쓴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먹을 만하고 살만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화의 물결에 다 들어서 고생을 안 하려면 강야 생활을 하지 않아요. 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끊고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도 통탄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를 여러분들 어렵다, 힘들다, 춥다, 귀찮다, 요즘에 안 하는 이런 뭐 한다고 고생을 사서 하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에 우리 양육할 때는 광야에 보내셔서 양육하셨다. 광야로 나가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준비의 귀한 양육의 기간이다 하는 것을, 기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마귀의 미혹에 들지 않게 양심을 살려야 돼요. 양심이 여러분들 정말 화인받아서 죽지 말고 완전히 참 제 역할하지 못한 양심이 되지 말고 항상 양심으로 옳으냐 틀리냐 바르냐 틀리냐 하여 구별해서 우리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전법이 뭘까요? 이 전법은 이 전투가 일어나는 그 전장은 여기 보니까 말씀하기를 바다 모리에서 이 마귀가 서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좀 눈에 안 보이네요. 몇 절? 17만.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싸우는 그 전지가 어떤 곳이냐면 바다 모래입니다. 바다 모래. 바다 모래 위에 지금 용이 딱 서가지고, 야 성도 이놈들 여려와 우리하고 한판 벌리자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 바다 모래 위란 것은, 바다는 죄악의 물결, 죄악의 세상을 두고 여기 바다라는 겁니다. 그 모래라는 것은 바다와 아주 근접한 그런 이 육지죠. 그래서 이 바다 모래 위에 성도를 딱 세워가지고 싸우면 요건요, 바다에 빠뜨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조금만 딱 밀면 바다에 죄악에 뽕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전법을, 어떤 전법을 써야 되냐면 이 바다 모래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부른다고 해가지고 거기 쫄쫄 따라갔다간 백전백패입니다. 그곳을 벗어나야 돼요. 다시 해서 죄악이 있는 곳, 죄에 물들 수 있는 곳, 죄에 빠질 수 있는 곳은 자기가 안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세 마귀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전법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악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도 아니에요. 오만한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악인이 깨를 다시 해서, 야 놀러 온나 같이 가자 재밌다 온날 때 가면은 자기도 악인의 깨를 쫓습니다. 사람은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다시 해서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빨리 거기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의 무리에, 악인의 무리에 가면요 거기에 동화되어서 금방 악인이 돼요. 죄인의 길에 서면 자기도 금방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만한 자의 옆에 앉아있으면 금방 오만한 자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죄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다. 벌써 죄 냄새가 딱 나면 말이죠, 아예 가까이 안 가야 되지. 거기 가까이 가면 이건 백전백패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있는 곳을 멀리 하십시오. 광야는 죄 없는 곳이죠. 그게 무슨 죄 짓는 사람들은 도시 있지. 그 광야, 그 물 없고 풀 없고 거기 쉴 데도 없는 그런 데 가서 고생하면서, 야 여기서 우리 한번 죄 지어볼까 하는 사람 없어요. 휘황찬란한 그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거기서 다 야 한잔하자야, 한방 땡기자, 마약 한번 쏴보자, 다 그러지. 어디 저 사막 한가운데 사는 집 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제 있는 곳은 피하고 제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전법의 이로요. 두 번째는 여기 먼저 성도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딱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기의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죽기까지 하였다 하신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은 그것을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주께 부탁할지어다. 자기의 모든 영혼을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딱 맡겨놓으세요. 내가 살고자 한다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자 한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자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한다고 해서 실패가 피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죽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나의 생사화복 존비 귀천 흥망성쇠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세요. 이게 전법의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 맡겨놓고 세 번째 죽도록 자기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성도 먼저 이긴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자기 생명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증거, 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진리와 영감 피와 성령과 진리의 영감을 우리가 지키기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지키는 이자가 될 때 죄악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죽기까지 말씀대로 순종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순종한 자가 되면 그 자가 마귀와 더불어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주님이 앉으신 같이 우리도 앉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전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이 세상 생활은 십자가의 도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전투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당신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맛배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이제 승리하여 주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잊도록 하는 주의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 전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전투에 대한 희소식은 마귀가 다 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 또 천사장도 승리, 성도도 승리했어요. 앞으로 남은 우리도 승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지 내가 싸워 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전법, 그 준비법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평소에 우리가 광야 생활합시다. 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해서 좀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떠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고 항상 양심 생활합시다. 양심 써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세상의 미혹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죄가 있는 곳이면 죄 냄새가 조금 나면 자기 의지, 자기 어떤 결단, 자기 이성, 자기 어떤 그런 참 이 행동력 이걸 절대 믿지 마십시오. 죄의 수는요, 마귀의 수는 666입니다. 마귀 이길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죄가 있는 곳이면 가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죄 있는 곳은 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 맡겨놓은 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 피와 성령과 진리로 순종해서 주님과 같은 승리하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